3월은 봄의 계절, 변화의 계절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해야 될 것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나왔던 많은 삶의 과거들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또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변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가 조금씩 신앙생활이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옛날 모습도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때에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 삶의 해답을 얻었고, 또 인생의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저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고,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부모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왜 이 천하 삼라만상의 자연들은 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색깔도 다 다른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 가운데서 66권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있는 책의 첫 번째 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인생은요, 내가 잘나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소중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왔는지, 신앙의 근간,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오늘 아침에도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줄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적 사고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 생존, 이런 논리가 있어요. 또 약육강식, 이런 잘못된 이런 사상들이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적자 생존이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된다. 약육강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될 수밖에 없다. 이게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지만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원리는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돌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또 목에 힘을 주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지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서로 싸운 것은 나는 우의정하고 좌의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종으로 오셨다고. 섬기는 종의 모습, 고난받는 종의 모습,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형 베드로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첫 소감이 뭘까요? 너 시몬이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시몬이라고 하는 말 갈대, 황야, 사막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흔들리고 미숙하고 별 볼일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너는 장차 게바 아람어입니다. 베드로 헬라어입니다. 시몬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게바 반석이 될 것이다. 오늘은 별 볼 일 없지만 나중에는 너는 반석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처음 본 예수님의 소감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아직 베드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이 보면 나오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레아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신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시므온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들어주니까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의 시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되어야 될 존재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몬에 머물러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베드로, 언제 게바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예수님의 제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게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가고 계실까요?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오늘의 모습만 보길 원치는 않습니다. 오늘은 연약하고 공사 중이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지만 장차의 모습, 장차 베드로 게바가 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장차 게바가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은 장차만 게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장차 게바가 되지만 오늘 우리가 게바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 나이로 있겠습니까? 다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유언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게바였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끝나시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장차 게바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든든한 흔들림 없는 게바 베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장차 게바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짧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된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부르신 겁니다. 잠재된 가능성. 이 잠재된 가능성이라고 해서 오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변화될 제자 수제자 베드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주님처럼 제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 나는 거꾸로 져도 나는 합당치 못한 존재다, 나는 죽어도 싼 존재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고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솜씨가 좋으셔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세요. 처음엔 시몬으로 출발하고 그냥 흔들리고 갈 때처럼,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를요 바로 게바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 경험과 많은 배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노예들 400년 동안 그냥 종살이만 하던 그 노예들을 선택해서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교육하셔서 위대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바꾸어 가시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귀한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두 가지로 합쳐갈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입니다. 잘 배울 때 성장하게 됩니다.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요, 배우긴 배우는데 자기 방식대로 배워요. 자기 주장대로 배워요. 잘못 배워서 잘못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거역의 영, 반대의 영, 이것은 상처에서도 오고 사탄에게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역의 영이 너무 센 거예요. 성령은 순종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는요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겸손의 자세. 모든 배우는 사람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을 존귀 여기는 자세, 존귀 여기는 자세예요. 선생을 존중하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우는 사람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선생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움의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12살 때 선생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듣는 것 경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묻기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배움에 있어서 여러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경청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주장이 너무 세면요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녹음을 해서 알려줘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이 중요하잖아요. 호기심. 좋은 질문이 좋은 배움을 낳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잘 들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예수 제자반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장차 게바가 아니라 오늘 변화된 게바로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흔들리는 시몬 앞으로도 많은 우여곡절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철삭철삭 앞에 나서 그냥 주님, 나는 걸을 수 있으면 걷다가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다양하면서도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베드로, 왜 그를 게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나중에는 변화될 모습, 바로 미래의 가능성, 잠재된 가능성. 오늘 42절 보니까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뭘 보신 것입니까? 아,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속에서 뭘 보신 거라고요? 장차될 모습.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오늘 너는 흔들리는, 연약한, 쓰러지는, 부족한 존재지만 장차 믿음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바가 될 것이다.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변화될 모습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점 머리가 숙여져야 되고 입을 다물어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변화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는 꿈을 갖습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만들고 아무리 멋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작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다. 숫자로 보지 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다. 미래에 변화될 가능성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가능성,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지금은 연약할지 몰라도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돌아가신 다음에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나는 개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개바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냥 오늘도 그냥 실수하고 또 이 입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요, 언어를 통해 표현해 주시잖아요. 언어를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비전을 보시고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41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중요한 단어,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에서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역사가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이 하는 말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너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지금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를 쓰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격려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힘을 주는 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셀 모임을 하든 개인적으로 만나든 조심할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쓰기로 하십니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오늘 공사 중이고 부족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게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 나이로 어느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쁜 것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다 예뻐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목회자를 사랑하고요,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요 뭐만 보인다고요? 좋은 것만 보여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또 성도를 볼 때, 목회자를 볼 때 좀 내가 안 좋은 것이 보인다 이러면요, 빨리 회개하고요, 마음을 바꾸고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요 좋은 것만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다 미워요, 다 불만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언어가 달라져요, 불평의 언어예요. 그런데 은혜 받아 놓으면요 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도 옛날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참 기도원에서 내려오는 데 있잖아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서 딱 찻장 걸어보는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막 나무들이 나한테 손짓을 하면서요, 수고가 많았어요, 기도하느라 수고가 많았어요, 막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야,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까 내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정말 우리가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도 굶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목회자를 만나게 되는데 정말요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요. 아름답게 건물 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요 그냥 보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표현해줘야 돼요. 표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갔을 때 표현하잖아요. 너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은요 언어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습니다. 언어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우리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의식이 진짜 난 거예요.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존재의 집. 그 언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에 격려하는 언어가요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한마디에 상처받는 언어가요 한 사람을 죽이게 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람은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물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죠.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면요, 그냥 어느새 눈이 다 녹고요, 그리고 다 자연에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그런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이 피게 되고요, 새싹이 돋아나게 되고,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변화될 때가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잘 아셔서, 시몬을 아셔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될 가능성의 모습을 보면서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친구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어요. 너의 모습이 지금 시몬이라는 겁니다. 아직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다녔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세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나사로를 부를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에 나오라고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존재. 토미 워커라고 하는 찬양곡을 쓰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가 쓴 찬양 중에서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그런 그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은 이분이 필리핀 어느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소녀가 달려오더니 그냥 나는 제리예요, I'm 제리 하고 그냥 악수를 막 하면서 다가오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 반갑다, 나는 탐이야,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죠. 그리고는 쫓아다니면서요, 계속 귀찮을 만큼요, 나는 제리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제리예요 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리라고 하는 이 아이는 부모가 버린 그런 고아 소녀입니다. 이 고아원에 데려왔을 때 이 아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이름을 지어주니까 손님만 찾아오면요, 나는 제리입니다. 그리고 얘는 또 누가 자꾸 이름을 잘 안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주길 그렇게 원한 거예요. 이 아이와 만나서 문득 이 토미 워커가 생각이 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기댈 곳 없을 때, 자신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서 소리 죽여 숨을 죽이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토미가 이 제리라고 하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제리야, 나도 내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아셔. 그분은 결코 제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셔.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변화된 이름을 바꾸심으로요,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올 때도 바뀌어지게 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가면서부터는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가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여러분, 장차 개바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개바, 오늘의 베드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바뀌어졌느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받고 그 완전히 변화된 다음 그의 삶에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는 옛날의 이름은 없고 오늘 게바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게바 베드로로 이름 바꿔지는 축복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해서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 그 탁월한 스승 아래에서 배웠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 밑에서도요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성장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변화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때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은 변화된다. 나는 변화될 수 있다.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다. 물론 나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공사 중단한 건물 보면요 폐허같이 보이고요, 공사하는 건물 보면 아름답게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 설린영 건물 바로 옆에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공사 끝나면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을 때마다 흥분하는 것일까요? 왜 기뻐하는 걸까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완성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건물의 마지막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세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 오늘의 모습이 아니에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아름다운 모습,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서 완공된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탁월한 솜씨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가셨던 오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장차 게바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의 게바, 오늘 베드로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라. 작은 나를 부르신 뜻 나는 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거역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네의 선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개바가 아니라 오늘 주님 나는 개바입니다. 주님 나는 시몬이 아니라 믿음의 든든히 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놀란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나갈 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자에게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주님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 베드로, 순교의 사람 베드로, 헌신의 사람 수제자 베드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통수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공사 중이고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사 중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건물의 마지막은 주님께서 하시오니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지막을 알기에, 우리 마지막을 볼 수 있기에 주님의 영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성장을 거절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내려놓지 않았던 가룟유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라고 하는 이름이 찍혔습니다. 주님,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거역의 영이 아니라 순종의 영,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때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폐허같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마지막 모습은, 완공된 그 이후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마지막의 우리의 모습은 개바의 모습일 것인데
베드로의 모습일 것인데, 정말 주님 우리를 향한 그 비전, 그 계획을 주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